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내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히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에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하는 자에게 Who ask him.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매우 친숙하게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일명 강청의 비유다. 강청의 비유. 끈질기게 주님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강청을 보시고 그의 인내를 보시고 마침내 그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 내용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신앙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그러한 자세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죠. 우리 성도들 하여금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비유의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된 의미와 또 가치와 그 배경을 알면 오늘 이 강청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더 큰 의미로 풍성하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강청의 비유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주기도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이 비유를 보면은 끈질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구나 이렇게 결론 내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주기도문이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들려주신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더 풍성하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시간에 주기도문을 살펴봤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통찰적으로 보면은 그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랬는데 그 일용할 양식, 영적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풍성함과 영광스러움과 은혜스러운 복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구하라는 일용할 양식과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떡을 빌리러 왔는데 이 떡이 동일하게도 알토스라는 헬라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기도문과 이 비유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의 상황을 얘기해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더운 날씨를 피해서 주로 밤에 여행을 많이 했다고 해요. 낮이 너무 더우니까 밤에 여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길에 식당이나 여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숙식을 해결하고 또 그렇게 하루를 지내게 된 것입니다. 이 여행하면서 친구도 마찬가지로 밤비를 찾아와서 친구에게 떡을 달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그 친구 집에는 떡이 없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아주 이 복음서에 정통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를 연구하기 위해서 중동에 가서 지금 이스라엘이죠. 30년 동안 살았답니다. 왜 살았느냐? 예수님의 비유를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중동 지역에 살면서 그 당시에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나 관습이나 여러 가지를 그가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비유가 그렇구나, 이런 가운데서 주님의 비유가 들려졌구나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당시에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의 사회는 철저하게 공동체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 마을이 있는데, 오늘날 처음에 도시가 아니겠죠? 그 마을에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오늘은 이 집에서 떡을 만들고 오늘은 이 집에서 손님이 오면은 잠을 재우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그들이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피의 원리나 연합의 원리가 아주 딱 맞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친구란 개념은 우리가 말하는 프렌드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마치 가족과 같은 거예요. 가족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친구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친구라리라. 그때 그 친구가 프렌드 의미가 아니라 가족과 같은 의미. 그 의미로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친구라리라. 그렇게 그 당시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친구가 찾아와서 이 친구를 데리고 오늘 떡을 굽는 빵을 굽는 그 친구 집으로 데려가서 떡이 있느냐 빵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빵이 없다. 그 내용이 지금 예수님이 들려주는 내용인데 누가복음 11장 6절 볼까요?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줄 수가 없노라. 이 말은 노한다는 것입니다. 떡을 달라 하는데 못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지금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의미가 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친구가 떡을 빌리러 왔는데 못 주겠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못 주겠다라고 비유를 들려줬어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속으로 웃지요. 주님 그 비유가 틀렸습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누구든지 밤에 와서 떡을 빌리면은 줄 수밖에 없는 것.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줄 수 없다 이렇게 비유를 끝냈죠.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11장 8절에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요구대로 주리라. 이게 지금 이제 우리들에게 좀 걸리는 부분입니다. 이 강청함 여기 딱 한 번 나오죠. 강청함. 이 강청함이라는 것을 영어 사전 찾아보면은 persistence 아주 끈질기게 요구한다. 또 importunity 또는 boldness 아주 담대하게 구한다. 이것이 강청함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 성경이기 때문에 잘 의미가 다가오지 않는데 이 강청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아나데이아입니다. 이 아나데이아. 근데 이 아나데이아가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의미로 쓰였는데 이 의미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강청함으로 들려온 거예요. 아나데이아가. 그런데 이 아나데이아가 사실 사도시대, 교부시대, 중세시대 이렇게 건너오면서 아나데이아는 단어가 중세시대 카톨릭이 아주 전성시대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의미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중세시대 전에 예수님이 쓴 이 아나데이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였냐면은 요세푸스나 그가 쓴 또 문헌들이나 70인역을 보면은 이 아나데이아라는 단어가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의미냐면은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강청함의 단어를 끈질기게 집요하게 이런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청함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의 개념 때문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몰고 가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주기도문에 연결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쪽으로 우리가 알고 지금 이 본문을 대하고 있다는 현실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정보해서 토대로 이 지금 예수님이 들려준 비유를 다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한 친구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다른 친구 집 방문했는데 그 친구가 당시에 집단적인 공동체 생활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마침 그날 떡을 굽는 당번지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밤중에. 우리로 말하면 이 실례가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그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손님이 오면은 마을 전체가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또 밤이라 할지라도 떡을 요구하는데 부끄러움이나 미안함이 없는 거 당당한 거예요. 그 문화가 그래요. 그런데 그 친구가 와서 떡을 달라 하는데 자기의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 비록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지만 이 떡을 안 주면은 우리 내 자신의 수치뿐만 아니라 우리 온 마을과 전체 수치가 되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새 친구와 떡 세 덩이의 비유는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거부당할 수 없는 당연하게 줘야 된다는 의미를 이 비유 속에 담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저렇게 하면서 좀 어렵겠습니다만 좀 들어보세요. 9절에 뭐라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지금 이 강창의 비유와 9절의 비유로 연결을 시켜야 되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악이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풋노트를 또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또 어려운 것 같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알면은 예수님의 비유만큼 너무나 우리에게 깊게 다가오는 비유도 또 없습니다. 자, 새 친구 비유 아래 우리가 그 잘 아는 유명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이 강창의 비유를 얘기하시고 친구가 찾아와서 떡을 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이 떡을 구하는 친구의 참된 비유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끈질기게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몰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 얕은, 어떻게 말하면은 뭐랄까 할까요, 너무 수준 낮은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적극적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정말 우리가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걸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 목회자인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두드리고 찾고 또 구하고 하는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듯이 무엇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알토스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알토스. 알토스가 뭐죠? 떡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떡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생명의 떡.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생명의 떡이 누굽니까?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듯이 부정과거 시대가 명령과 연결될 어떻습니까?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복된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늘의 만나를 먹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하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내 자신을 늘 십자가 밑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힘들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렇죠. 세상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떡을 구하러 왔는데 주지 않으면 수치잖아요. 그래서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희들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늘의 떡을 먹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 그걸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이고 한국교회의 모습.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비유를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참된 것을 구하지 못하고 세상의 물질을 더 구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구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과 안락과 성공만을 구해버린다면 지금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현대의 우리 모습이 적나라하게 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게 하여 이 비유를 준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하고 구할 것이 무엇이냐?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구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하나 주고 둘 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를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은혜 받을 때는 살아와야지 하다가 돌아서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님이 아시고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비유를 또 들어줍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치밀하게 아주 섬세하게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안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우리 누가복음 18장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과 가부가 있는데 가부가 자기의 원한을 가지고 날마다 재판관에 찾아갑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처음에 듣지 않다가 재판관이 괴롭게 하니까 들어줬다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입니다. 여기도 또 나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겠느냐? 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속히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비유도 잘못 오해하면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침내 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론을 많이 내려버렸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재판관과 강창하는 가부의 비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돋보이기 위해서 이 비유를 지금 주님이 들려준 것이죠.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해놨는데 비교가 돼서 되겠습니까? 가부와
우리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비교를 해놨는데 비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그 가부의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로 구할 것을 구하고 찾을 것을 찾고 두드릴 것을 두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어찌 외면하겠느냐. 약간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주님의 지금 간절한 마음이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은 뭐 많은 정의도 있겠지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곳에서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좀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 달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1년이 지나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저녁에 있을 때 때가 되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권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얻으리로 살리라.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러 비유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비유의 포커스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이란 거죠. 천국을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자기가 핏값을 주고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를 살려내셨는데 살려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그렇게 함께 거하고 살고 싶어하고 영원히 가고 싶은 천국을 마음속에 잃어버린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풍성함과 하나님 나라의 어느 세월음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 너희들은 나처럼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이 세대에 때로는 버림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걸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어쩌면은 종말에 정말 끝자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들이여 세상에 사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이 영광스러움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구하고 기도하고 찾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일상의 것들을 왜 주님이 공급해 주지 않겠냐? 하나님이 가난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힘이 없는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와서 떡을 구하는데 주지 않는다면 온 마을의 수치가 되듯이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가부의 청을 들어줬는데 어찌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느냐? 비교가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뭘 구하면?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 구하는 것, 이것이 무슨 형이 상학적이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내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내가 좀 손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좀 양보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심을 죽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완전히 다 내려놓듯이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내가 발버둥 치고 아우성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왜 채워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마음속에 갈대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눈에 안 보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당당하게 이 로마 정권에서 지금 새로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주님의 얘기는 그들의 기대와 정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주기름을 통해서 쭉 내려오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보이지 않게 감춰져서 너희 앞에 와 있다. 나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듯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비유의 말씀 강청하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놓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라간다.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어쩌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약속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녀됨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구할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비유의 참뜻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
나가도록 나 3절만 다시 나옵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Close the lane, close the lane, close the lane, close the lane. 나는 my God, Savior.